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171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배타적인 종교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불교, 유교, 기독교 중 가장 포용력이 큰 종교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2번,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불교, 유교, 기독교 중 가장 배타적인 종교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불교, 유교, 기독교 중 선악에 관한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번, 십자군 전쟁은 무력으로 기독교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요? 7번, 당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8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가장 배타적인 종교가 무엇이냐? 가장 포용력이 큰 종교는 무엇이냐? 자, 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 종합적인 가르침, 체계화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한 종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잘 알죠. 이슬람교는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도 있고 해서 잘 모르지요.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불교, 유교, 기독교 중 가장 포용력이 큰 종교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무엇인가요? 불교, 유교, 기독교 중 포용력이 가장 큰 종교로 평가받는 것. 정답은 불교이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국사 시간, 역사 시간에 이제 불교가 삼국시대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가 이제 전파되었다라는 걸 이제 보죠. 보통 3세기, 4세기 경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불교가 이제 전파가 되었고, 통일 신라와 고려까지는 이제 불교가 이제 거의 국교시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 4세기경에 들어와서 이제 고려 때까지니까요. 13세기, 14세기죠.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니까 14세기 말까지 1000년 동안 이제 불교가 거의 국교적인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불교가 포용력이 크다. 자,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조선은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지요. 이제 4대 부 이제 유교를 이제 도입한 4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국교는 유교로 이렇게 삼으면서 기존의 고려 시대까지의 국교였던 불교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숭유 억불 이런 정책을 폈죠. 배타성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자, 불교, 유교, 기독교 중 가장 포용력이 큰 종교, 불교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자,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불교가 포용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있죠. 자, 왜 그런가?
불교 우리 불제자님들께서 이 불교 자체를 이렇게 평가를 하실 때 이 불교는 평화의 종교다. 그리고 포용력이 크다. 그래서 토속 신앙 그런 토속 종교를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토속적인 그런 종교와 쉽게 그 융합하고 또는 접목하는 이런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불교가 어떤 그 종교 그 자체를 강제하지 않고 또한 그 토속 신앙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포용력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불교가 가장 포용력이 큰 종교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가르침을 강제하지 않고 토속신앙과 접목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불교, 유교, 기독교 중 가장 배타적인 종교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무엇인가요? 불교는 일단 가장 포용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러면 유교, 기독교 중에 하나일 텐데, 기독교가 더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불교, 유교, 기독교 중 가장 배타적인 종교로 평가받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4번. 자,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가장 배타적인 종교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존재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배타적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직 예수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이런 맥락인 것이지요. 자, 바로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가장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불교, 유교, 기독교 중 선악에 관한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악에 관한 기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인데요. 자, 불교, 유교, 기독교 중에 그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 그 기준이 가장 명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무엇을 정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중에 선악에 관한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 질문입니다. 자, 무엇인가요? 불교, 유교, 기독교. 자,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을 살펴봐야 되고 또 유교 경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경전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 경전들을 봤을 때 가장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 경전인 것 같습니다. 곧 성경이지요. 자,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쓰여져 있지요.
반면에 이제 불교 경전과 유교 경전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온화한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권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5번 문제, 불교, 유교, 기독교 중 선악에 관한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불제자분들 그리고 우리 유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가요? 불교와 유교에서 선악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가? 물론 이제 제시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교의 경우에 예의 범절을 중시를 하죠. 인의 예지 중에 예를 중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10가지 계명들이 있지요. 그러한 부분들, 기준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문제들에까지 선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그런 기준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전체가 쭉 귀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악에 관한 기준이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불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윤회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서 뭔가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악에 관한 어떤 기준이 그렇게 기독교보다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유교에서는 우리 공자님께서 내가 아직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귀신의 일을 알고 죽은 뒤의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사후세계의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떤 가르침의 어떤 강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기독교의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선악에 관한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십자군 전쟁은 무력으로 기독교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이제 맞부딪힌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 그 표현대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무력으로 기독교를 강요한 사건이다라는 것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군 전쟁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 정답은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력에 의한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무력으로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합치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교회가 교황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교황, 자, 캐톨릭,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러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봤습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 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래 말씀을 하시죠. 자,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잘 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개독교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는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이렇게 그 조롱받고 있지요. 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 자, 그런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기준을 버리지 않은 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원죄는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자, 너의 생각과 가치관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 불교는 자, 너의 생각과 가치관은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유교는 자,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더라라는 것이죠. 예, 크리스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오직 성경 66권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본 베이스에 깔아둔 상태에서 자,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자, 경강부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강부회. 자, 성경 말씀을 경강부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경강부회. 자, 백과사전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이나 조건에 맞춤. 자, 고집으로 자기 얘기를 관철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걸 경강부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 교황들이 바로 이러한 경강부회를 했지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이나 조건에 맞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구절들,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들을 가져다가 십자군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인들의 이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 케이스에 맞는 말씀을 가져와서 뒷받침을 하면 좋은데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왜곡해서 거기에 근거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불교 경전에 있는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그 말씀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해서 자기의 잘못된 그 행위의 근거로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러이러해서 맞는 것이다.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아전인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전인수.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아전인수. 아전. 내 밭에 물을 끌어댄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 이것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갖다 붙이는 경우. 경강부회, 아전인수 이런 표현들요. 자, 8번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기준을 버리지 않은 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171번째 시간 가장 배타적인 종교라는 제목으로 8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